어느 여인이 술주정뱅이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묵직하고 지저분한 구두를 그 아내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꼼짝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자신의 신발이 빛나게 닦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남편은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여인이 승리한 것이죠. 우리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서 이기게 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소리가 크십니까? 우리는 어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승리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진짜 승리는 어떤 승리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정확하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정확하게 외칩니다. 담대하게 자신이 외쳐야 하는 대상 그 블레셋 사람에게 소리치고 또 자신이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절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외쳐야 하는 대상, 그리고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대상, 또 자신이 높여야 하는 대상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확한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의지의 대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외쳐야 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쳐야 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정확하게 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소위 싸움 좀 한다는 그 장군들이 거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골리앗이 아니라 소위 싸움 좀 한다는 그 장군들을 향한 외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가만히 있지? 왜 저들은 장군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적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 골리앗, 하나님을 모르는 저 대적이었습니다. 거인과 싸우지도 못하고 지죽은 듯 있는 그 장군들을 향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소리를 쳤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하는 대상, 우리의 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외침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복음을 외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양보하고 겸손하게, 그리하여서 하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친구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외치기 위한 하나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 두 번째 방법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정확히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은 없기가 힘듭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벽과 같은 것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정확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눈앞에 큰 벽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여야 할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높여야 할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 일로 인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선포합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높이며 담대히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 또 섬길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술주정뱅이와 기도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술주정뱅이가 있으면 남편의 코라도 비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아둥바둥 정말 마음의 두려움이 앞장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그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큰 벽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단방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땅의 벽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건강, 또 섬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에 대한 복,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복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